(2024년 5월 7일) 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후에 이 즉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일이 있는 반면에 또한 교회 안에는 극심한 핍박이 또 시작이 되어지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이 시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과 맞서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마쳐지고 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당시에 제사를 주관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논쟁을 펼쳤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펼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죽은 줄로만 아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즉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 민감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즉 분명한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3,000명이 믿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 더하여진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이 초대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이제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학파,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치는지, 이 누구의 권세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설 수 있으려면은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반면에 핍박도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으셨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실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고백하며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